오늘 설교의 제목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문장만은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전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1절에서 3절까지가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하여, 마지막 10절은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상태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2절 상반절을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아가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이단적인 가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타락한 세상의 정신과 사고방식과 가치 체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결국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사고, 이 세상의 정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산다라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서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역사를 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허물과 죄로 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사실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것처럼 사탄 마귀가 믿지 않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든지 사탄을 주로 모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흑백 논리입니다. 가운데 회색 지역이 없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산다, 내 자유로 산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말입니다. 죄를 짓는 것도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영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이게 과연 자유로운 삶, 복된 삶일까요?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 이 말을 쉽게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그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으로 죽은 죄의 본질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상이라는 말은 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죄 가운데서 태어나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비참한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적인 존재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멸망하도록 놓아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났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사, 함께 살아났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이 의미들을 하나하나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영적으로 죽은 우리도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 주체가 과연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우리가 멸망받은 존재였다가 복받을 존재가 된 것이냐? 그런 게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구원은 너희가 얻은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것이 뭘 가리킬까요? 구원을 가리키죠.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행위에서부터 난 것이 아니니, 구원을 우리의 어떤 삶과 행위를 통해 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자랑 못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선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세상에 없는 단어예요. 세상 사람들이 공짜를 얘기하고 홍보물이나 이런 걸 보면은 사은품, 증정품, 공짜, 휴대폰 완전 공짜. 공짜인가요? 공짜일 리가 없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로, 선물로 무엇을 준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구원의 선물을, 가장 귀한 이 구원을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이 말을 목숨처럼 여기고 이 말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실제로 바쳤습니다. 오직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경건이 조금도 포함되지 않는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인데요.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 고백에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빼라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오직은 아니다. 오직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도, 인간의 공로도 조금은 포함돼야 된다.
오직 성경이 아니라 교황의 가르침도 성경만큼 중요하다.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우리의 행함도 함께 포함되고 섞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오직이라는 단어였어요. 오직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믿음이다. 단지 믿음뿐이다. 오직 성경이다. 성경 외에는 다른 것이 절대로 성경만큼 권위를 가질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다. 이 오직이란 단어를 목숨처럼 지키기 위해 어쩌면 그들이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과정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죄에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구원의 과정이 쫙 있는데 이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는 구원을 받은 이유고 믿음은 구원을 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은혜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아무도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첫 번째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진짜 귀한 선물을 줬어요. 정말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준 거예요. 그냥 준 거예요. 뭐 요즘에는 뭘 줄 때 함부로 주면 안 된다대요. 복잡한 게 많더만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너무 귀한 선물을 그냥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선물을 받고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도 내나 되니까 받지. 내가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선물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준 거겠지. 그래 생각합니까? 그럼 정상이 아니죠. 아무런 대가 바라지 않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선물을 주셨다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내게 너무 소중하고 필요하고 중요한 거라면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또 이 선물을 주신 분은 너무 고맙고 그 사람이 너무 좋죠. 그 사람을 찬양하겠죠. 그 사람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겠죠. 또 내가 받은 이 선물이 너무 좋고 귀하다면 찬양하겠죠. 내가 이런 선물을 받았다. 너무 당연한 것. 이 일이 우리 구원에도 그대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요. 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께,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또 내가 받은 구원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도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구원인데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인해 감격하고 감사하고 내가 자격이 있어 내가 받을 만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다면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기타 잠시 꺼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가 필요한다.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거든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구원을 받는데 이 의를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나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이 내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엄청난 은혜, 가장 큰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그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것이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다. 이 사실을 꼭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구원의 은총, 이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주께 주신 은혜를 더 많이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총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앞으로 죽으면 천국 간다. 뭐 이 단순한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누릴 게 너무너무 많고 정말로 그 안에 포함된 어마어마한 그런 특권과 선물이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중에 요만큼만 보고 그거 좋아 덮어놓고 지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께 주신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브라질에 유명한 아마존 강이 있잖아요. 이 아마존 강은 이 폭이 너무 넓어가지고 바다인지 강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넓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 식수가 떨어져가지고 물을 구하려고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아마존 강으로. 아마존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아무리 가도 강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나가는 배한테 물었어요. 저기요, 얼만큼 올라가야 강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가 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나는 이 물은 담수고 떠서 마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특권과 은혜가 충만한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가 누구냐 하는 것은 지금도 세상에서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세요. 천지의 창조주시자, 천지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세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천국 백성이 되어서 장차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소망이에요. 그 소망으로 삽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만났을 때 뭐라고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더니 일어나 걸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복을 빌면 그 복을 비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자녀에게 복을 빌면 자녀들이 복을 받고, 성도들에게 복을 빌면 성도들이 복을 받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늘 보이는 현실과 상황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죠. 천재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알고, 그래야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릴 수 있나요? 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자리. 찬양이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자리예요. 찬양이 여러분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요 영광이지만, 찬양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은혜를 누려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편입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기도 응답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이 은혜를 누리는 방편을 많이 활용하는 사람, 풍성하게 활용하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것이 신이 납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이 엄청난 선물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꽁꽁 싸매어 놓고 깊은 창고 속에 처박아 놓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항상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일 뭐 먹지? 내일 뭐 하지? 어떻게 살지? 우리 애들 어떠지?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더함에 따라 20년, 30년, 40년을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좀 더 알고 경험하고 더 많이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받아서 누릴 기회가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어제 교사 세미나를 가신 분들은 또 가서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지난주에 직분자 세미나를 다녀오신 분들 가서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잖아요. 2월 23일부터 25일까지는 또 우리가 은혜 받을 기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해마다 하는 이 부흥사경입니다. 이번에도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월요일 저녁, 화요일 새벽, 화요일 저녁, 수요일 새벽, 수요일 저녁 5번을 해요. 새벽 저녁 너무 피곤한데, 물론 피곤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기회가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은혜 받을 기회가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어떻게든 시간을 내고 어떻게든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흥사경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준비하고 계신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인생의 모토처럼 마음에 새긴 이야기가, 나는 녹수로서 없어지지 않고 달아서 없어지겠다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녹수로 없어지지 않고 달아서 없어지겠다. 들어보셨죠? 요한 웨슬리가 어렸을 때 집에 불이 났대요.
그때 출구가 막혀고 어린 웨슬리는 어떻게 할 방법을 몰라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때 어떤 한 용감한 청년이 담요에 물을 적시고 뒤집어 쓰고 뛰어들어와서 웨슬리를 안고 구했어요. 존 웨슬리는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린 웨슬리인데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나는 얼마를 살든지 이 남은 생에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어린 웨슬리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남은 인생을 덤으로 산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녹수로 없어지는 자가 되지 않고 정말 주를 위해 열심히 살다가 닳아서 없어지는 자가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고 평생을 그렇게 살기 위해 애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요,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닌가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아닌가요? 우리 인생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 이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런 체험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죽음이 눈앞에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느끼지 않나요? 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았던 사람들이 더 위대한 삶을 사는 줄 아세요? 이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꼭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아도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요,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지혜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그래서 우리를 청직이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닐까요? 물질도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시간도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직장도 사업체도 내가 하는 모든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고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요,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셨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10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라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포이에마 만드신 바라는 의미가 아주 뛰어난 작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뛰어난 작품이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와 더불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함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재창조해 주신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죄 사함의 복을 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도록 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까? 이 선한 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처음의 목적과 동일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들었을 때 목적이 뭐였어요? 모든 창조물을 다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그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을 잘 다스리고 이런 목적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부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보존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창조를 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구원을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마땅히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 그래서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이것이 일주일 중에 1시간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죽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사시는 삶이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놀랍게도요, 이것 또한 오직 은혜로만 가능해요. 구원의 모든 과정이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요, 은혜로만 가능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요, 그거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장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계신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결심으로, 노력으로, 잔소리로 사람이 절대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뭐라 해도요, 안 바뀝니다. 믿어주고 끝까지 신뢰해줘도 안 바뀌어요. 어떻게 해야 바뀌느냐? 은혜로 바뀌어요. 은혜로. 은혜 받아야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이 은혜 받기 위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고 이 은혜를 받기 위해 또 우리가 부흥사경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의 작품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심을 받았는데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부터 예비하사 그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그 완전한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고 다른 것이 섞일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예수만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2월달에 있을 이 부흥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는 예수망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